변하긴 변하지. 완전히 바뀝니까? 구원받았다고 해도 가족이 바뀝니까? 그럴 리가 없죠. 구원받았다고 해도 직장이 바뀝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오늘 바뀌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바뀌었다. 뭐가 바뀌었어? 내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건 나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은밀한 관계, 신비로운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많은 말씀이에요. 기도받고 병이 낫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는 분도 있고 믿지 않으시는 분도 아마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기도받고 병고침 받았다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공통적인 얘기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 사람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오셔서 기도하기 전에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나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기도가 안 받았어요. 근데 미리 그렇게 얘기해요. 이미 나는 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아, 여기까지 오실 필요 없어요. 전화도 해주세요.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냥 평상시에 기도하실 때 내일 잊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이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딱하게 얘기합니다. 그래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그게 되나 보자. 아니면 또 뭐라고 나는 기도 안 받아도 됩니다. 기도 안 받아도 된다. 이제까지 잘 살고 있는데 뭐하러 기도를 받는 근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로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이 이런 말 많이 하죠. 무조건 믿어라.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갔어요. 무조건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저는 너나 잘 믿어라는 일 많이 했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무조건 믿습니까? 내가 보이지도 않는 걸 어떻게 믿어요? 힘든 일이에요 사실.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무조건 믿으라 하는 말씀은 내가 정말로 이거 믿기 힘들어요. 그런데 믿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내게 겨자씨 하나만큼 한 털만큼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때 보시는 거예요. 너무 굉장한 걸 생각하지 마세요. 받을 만한 그릇도 안 되면서 뭘 그렇게 큰 걸 받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자유함을 얻는 자들은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기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변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변했다. 양자의 신분의 변화는 엄청난 사람. 종이었어요. 근데 내가 아들이 되버리니까 어느 날 자고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이게 가능할 수 있는 방법 단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하는 거예요. 주인이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야. 이래버리면 아들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종이 안 한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붙들려 있던 자들이 소망과 사랑에 사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항상 친구와 한과 멸시와 이런 걸로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이 사람이 성정이 아주 변해버립니다. 아주 선한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이 귀한 것이고 정말로 귀한 것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많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순교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가서 죽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합시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한번 외칩시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값진 것들이 있죠. 내가 이거 꼭 지키고 말아야 되겠다는 건 있어요. 이건 여러분 절대로 안 믿으려고 꽉 손에 붙잡고 있을 거예요. 여기 여자분들 많이 계시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비싼 반지나 귀걸이나 목걸이 이런 거 특별히 하고 오는 날들이 있을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하고 싶어서 갑자기 오늘은 이걸 한번 하고 교회로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날은 어떻습니까? 내가 모르긴 몰라도 신경이 좀 많이 쓰여요. 그리고 아마 제가 50정도가 되는 분이 관찰력이 있는데 제 말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 귀한 반지 끼고 오신 분들은 아마 자기도 모르게 그 손에 다른 손이 많이 가요. 만지자 많이 할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봤어요. 한 가지는 이게 좀 봐줘라. 나 이거 키고 왔으니까 좀 봐주세요. 오늘따라 내가 막 움직이잖아. 또 하나는 나 이거 잘 붙어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없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거, 내 몸에 붙어있는 거 가지고 거기서 안녕하세요 맨날 물어보고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다. 그런데 그리 귀하지 않은 걸 여러분이 사고 왔어요. 그 신경 씁니까? 신경 안 써요. 잃어버리면 다시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맨날 그 손으로 만지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있어요. 내가 귀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으로부터 귀한 것을 받았어요. 근데 그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귀한지는 모르고 귀하게 취급도 안 하고 그렇게 보관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을 자격도 없는 사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귀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게 신앙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함,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뭐라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다른 무엇과 바꿀 수 있겠어요?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게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다. 여러분, 내 몸이 어떤 몸입니까? 내 몸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몸을 다시 더럽히려 하시겠습니까? 내 마음이, 내 입술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런데 그 입술에 더러운 모습들이 다시 담겠습니다. 그러고 살겠느냐? 다시는 종의 멍에를 잊습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자유를 지킬 수 있겠냐? 마지막 우리 결론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유를 내가 받은 것을 믿어야 한다 했어요. 그러면 이 받은 자유를 믿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냐? 첫 번째 방법은 다시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믿었으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다시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기 전의 생활로 옛날로 돌아가지 말아요. 그 얘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보면 2절부터 하는 거죠. 2절에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완전히 상반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리적인 자유, 우리가 항상 취하는 것이 물리적인 자유예요. 근데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물질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아주 가난하면 또 그거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나름대로 또 신경 쓰고 삽니다. 어쨌든 간에 그